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오늘 시편 135편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지금 며칠간 묵상한 것보다는 긴 찬송시인데요. 제일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면 할렐루야 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편 정도 이제 있습니다. 할렐루야 150편 중에서 할렐루야 시가 12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쭉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4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절은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선택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15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족속에는 어떤 족속인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이제 오늘 21편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제일 먼저 찬송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잘 안 쓰죠.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God 이러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부처도 God이라고 그러고 미신에서 믿는 신도 G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다른 데서 섬기지 않는 고유명사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대에서 말하는 것과 또 이제 무슬림에서 하는 말도 다르지만은 그거는 말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같은 이제 여호와의 고유 명사가 있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종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안 부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는 안 부르는 이름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찬송해야 할 사람은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한 여호와의 종이 된 겁니다.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전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와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근데 2절에서 1차적인 독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과 성전과 성전 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성전 뜰은 여자들만 있는 뜰입니다. 남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 물론 이제 성전을 지키는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긴 하지만 원칙으로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 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밖에 있는 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집과 성전과 성전 뜰에 있는 자, 이러면 목사와 성도와 여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로 읽어지면 되죠. 이 시기 때문에, 노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 속에서 뜻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늘 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시편을 읽는 모습일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과 찬양과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로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기 전에 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이 찬송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예배 순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찬송하냐면 찬송가 가사 내용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막 떠들면서 조용히 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찬양하라고. 찬양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늘 어울리는 말이 되는 거죠. 사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찬양하는 이유 중에서 한 개가 더 있는 게 아니라 한 개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 가는 게 자기를 위해서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택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택한 걸로 생각이 되시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합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닌데 내가 가고 싶어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뭐 안 나갈 수 있는데 네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못 나오게 한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게 성경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택했냐면 특별한 소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백성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뗐을 때 맨날 교회 안 나간다고 뗐었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나온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줬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찬송가 속에는 없지만 복음성 속에는 콜링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선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많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항상 우리가 4,000년 전에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유일한 신이고 뛰어난 신이고 모든 신을 창조하신 신이 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 창조된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 중의 신이고 또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인데 신들의 왕 중에서 가장 큰 왕,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고 네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 중에 신인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가 없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이 말씀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그러니까 저기 이 팔공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라 해가지고 뭔지 잘 모르는데 큰 바위 앞에 거기다가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또 나오지만 그 참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촛불을 갖다 놓고 보이지 않는 데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겠습니까?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응답을 받고 내가 또 말씀을 드리고 들려주시고 또 행하시는 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어떻게 지멋대로 혼자서 밤새도록 그 추운 데서 거기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절 읽었나요? 6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그래서 그 산에 발공산 올라가면 발공산에도 있고 깊은 물속에 잠수해 가도 거기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운행하고 계시죠. 동해 앞바다는 바닷물이 여름에는 15도로 되라. 이러면 딱 15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더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수영하기가 좋잖아요. 아무 데 가서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 수영하기 좋은 해수욕장이 따로 있어요. 온도 수온이 맞아야 되고 날짜도 그 날짜에 딱 지키기 때문에 그 수영장 개장하는 날짜가 아주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맞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달력에 표시해 놨다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바가지 씌우면 바가지 쓰고 이렇게 오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가지 쓰고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바가지 씌우는군요.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해 올 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 와야지. 여행 잡쳤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또 댓글 달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또 곤란하게 만들고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 여름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동해 바다만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서해 바다는 일정하게 안 하냐? 다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좋은데 안개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물이 많은 곳에 안개가 많이 생깁니다. 물에서 온도와 이제 기압에 따라서 물이 증발하면서 안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비를 그 번개에서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구름이 딱 끼면 그 구름이 가지고 있는 정전기가 번개를 일으키고 번개를 일으킬 정도로 가까이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게 이제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람은 어디서 내는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이 곳간이 있어서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이 바람을 이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센 바람, 약한 바람, 또 되돌이 바람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곳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곳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들 짐승을까지 치셨도다. 이거 하나님 얘기만 하면 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손자 그 요셉이 이집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와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출애굽부터 얘기하면서 거기서 액티브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그냥 해주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뭐요? 발자국이 둘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발자국을 보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돌아보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하는 방법이 장자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출애굽 때부터 장자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데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니까 바로가 그만 손을 듭니다. 그래서 너네 신을 모시고 나가라. 너네 신은 나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구절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출발하는 이야기죠. 그 뒤에도 출애굽 이야기지만 구절은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됐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탈출해서 사는 건 하나님이 순적히 도와주지만 탈출할 때 항상 힘이 들죠. 그래서 공학이나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게 늘 잘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갈 때는 속도가 최소한 그 속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속도죠. 나가가지고는 속도를 낼 필요 없지만 나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건데 그게 탈출이 문제인데 이 구절에 그 탈출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자, 여기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그 징조들을 보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들은 여호와를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보냈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특별하게 유별나게 눈으로 보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준 적이 없습니다. 따로 주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논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논이나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지. 그거 따로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논과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 같이 있지만 유별나게 믿는 사람의 논에만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을 바꾸는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탈출 속도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 가뭄이 들어서 나일강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들이 그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뚜꺼비들이 올라오고 파리들이 들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안 보내주면 앞으로 장자도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다 죽일 거다. 모세가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을 어디서 배우냐면 왕자로 살던 40년 동안 배운 게 아니라 거기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 살인자가 도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배운 겁니다.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그 마늘 맛있다고 먹고 있는 떠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서 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대구시 인구 같은 그런 큰 인구를 끌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려면 학교에서 수석하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래서 쉽게 판검사 되고 쉽게 높은 사람이 됐을 때 거기에서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아무 기술도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같은 논에서 뭐 너네 논만 비가 내리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이 있어서 이 들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비료를 잘 쳐라. 뭐 무공의 농법을 지어라. 뭐 이런데 그게 목을 매달리고 잘 안 되니까 남몰래 밤에 가서 밀어치다가 걸려가지고 자격 박탈당하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남들하고 똑같은 일반 은총을 특별히 받는,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강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10절과 11절 연급해 읽어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 사람들을 특별 은총으로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이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키가 3m 되는 아모리 왕 그 거인들을 다 죽입니다. 바산 왕 옥도 거인이고 다 거인인데 침상이 철침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죽이고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몇 번이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성경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면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겠죠. 하도 안 믿으니까 기록한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지킨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준다고 해서 철떡같이 믿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데 야, 땅 아니다, 땅 아니다. 그 땅은 내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 땅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서 내가 그 땅을 준 거지. 그와 같이 줄 사람이 앞으로 오는데 그게 구세주다.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그 사람이 앞으로 올 거다. 그래가지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옵니다. 왔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폼 잡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뭐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실제로 그 비디오를 보면은 그 우편물에다 폭탄을 넣어가지고 기독교 예배 못 드리도록 막 그렇게 탄압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자극을 줬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기독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면서 내가 성경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땅,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뭘 기업으로 줬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이 뭐 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기업이잖아요. 유산이잖아요. 영원히 그 이름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주는 거 싫어요. 나는 돈으로 주는 게 낫고 예수 이름 싫어요. 그리고 멋대로 예배 안 드리면 그건 아들이 아니죠. 그건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 여북하면 그 사도 바울은 딴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렀겠어요? 음, 베드로도 자기 아들을 놔두고 딴 아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지금 그 기업으로 물려줄 그 상속물이다. 그렇게.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또 하나님은 또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우리는 물려줄 기업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리로는 니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 얘기하냐? 그래 얘기해요. 그게 차원 높은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너들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근데 성경을 읽고 나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읽어야 되죠?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로. 주의 이름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주 하나님의 여호와가 있었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앞으로 없어질까요? 하나님 이름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또 다시 다른 세대가 태어나도 영원히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갈수록 베스트셀러, 이 따라올 수 없는 베스트셀러. 그래서 네가 책 몇 권 읽었냐 이런 묻거든. 아무래도 네보다 많이 읽었을 걸. 네가 몇 권 읽었는데 몇 천 권.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읽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이 이 뭔 이득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시고 그럴까요? 우리가 아들을 키우면서 무슨 그 아들에게 덕을 보려고 그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그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쁨을 받으려고. 하나님 성경 읽어보면 내가 그거 소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사 지냈는데 나 소 먹어본 적도 없고 냄새 나는 거 싫고 그렇고 뭐 찬송 부른다 하면서 막 계속 그런데 듣기 싫다. 내 속에 내가 없어서 안 된다. 네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나가면 복 받는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이야.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어디 지성이면 감천이 그런 게 있어요. 뭐 공든탑이 무너지자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어떤 사람은 명심보감 가져와가지고 설교할 때도 명심보감에 이러기를 뭐 이런데 이건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거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뭐 우리가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밤새도록 불 켜놓고 공부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공부하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교훈적인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위로가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지금 이제 15절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말고 15절부터는 사람이 신이라 하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신이다. 어디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다가 보기 싫으니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비싸게 팔고 많은 사람에게 팔고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더 낫다 이러면서 두 개 팔고 끼워 팔고 더 크게 만들어서 팔고 뭐 불나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그 불상만 우상만 들고 뛰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금으로 만들었고 공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그런 그게 다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뭐라 하는지 기찬 얘기를 합니다.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게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면 뭐예요? 송장이죠. 송장. 근데 호흡은 하는데 그러면 산송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송장이 자기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폼 잡고 다니고 어디 가서 장로입니다. 뭐 이러고 뭐 내가 어떤 큰 교회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산송장입니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인정 안 해주면 그냥 있는 거죠. 그게 가지고 뭐 자기 신앙이 무슨 뭐 그 뭐 남이 어떻게 대접해주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러고 총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총장님이 그걸 듣지도 않아 알았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 얘기했는데도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네가 기도했으면 네가 은혜 받은 거고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알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그거 할 사람한테 해야 되지. 대주에게 진주를 던질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기도한 거. 네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학교를 빛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읽었나요? 16절이었어요. 예, 17절 읽어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은 입은 18절 읽어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아니 그 우상을 보고 섬기는 자는 우상하고 똑같이 말도 못하고 우상하고 네가 얘기한 내 기도하는 소리 들어봤는데 뭐 아들 낳아주세요, 딸 낳아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기도했어. 그러니 우상하고는 좀 달라. 똑같아요, 똑같아. 말하면 듣고 대화를 해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우상은 대답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같다고요? 그 목석과 같이 송장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신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랬는데도 너희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이다 그랬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처럼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서 이제가 하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신이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긴 해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 못해요. 누가 신이라 하면 니 신성 모독에 걸리려고 그래.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일 때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가 신성 모독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것을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다른 귀신들을 막 명령합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귀신보다 못하는 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 대왕이 뭐 바리 대왕이라고 예수님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바리 대왕이다 이래. 야, 네가 생각해 봐라. 바리 대왕이 바리들 쫓아내면 그 바리 대왕이 뭐 필요하겠냐? 안 쫓아내지. 근데 쫓아내는 거 보면 바리 대왕이 아니고 그보다 높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겁내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귀신 안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러면 눈이 뒤집혔던 사람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되니까 막 흉내 내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막 저기 예수님 제자도 아닌 것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얘들을 말릴까요 말할까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놔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을 가지면 안 고쳐지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갈 수 없다는 거죠. 19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앞에서도 아론 얘기가 나온 시들이 있었어요. 아론에게 기름 부으면 그 기름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방울이 아름다워서 마치 헬몬산의 이슬이 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처럼 헬몬산의 이슬이 이 시온산에 내릴 리는 없지만은 그 아름다움이 그 시온산에 내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 노래가 앞에 나오죠. 그런데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렇게 멋있었는데 아론이 바로 제사장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족속. 우리는 늘 제사장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얼마나 안 믿어도 됩니까? 최소한 13명 있으면 네 혼자 믿으면 돼. 그런데 그 이상 되면은 더 믿으면 좋겠지. 그게 정상적이지. 그럼 뭐 식구 3명 있는데 한 사람 믿으면 충분하죠. 그거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살리는 거죠. 다 예수 믿고 나는 성경 공부한다. 예수 믿는다. 그럼 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먹여 살려요? 방법이 없잖아요. 10명이 가서 돈을 벌어서 11조 내면 똑같이 먹는 거고 13명이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11조 하면 풍성하게 먹고 또 같이 나누고 남도 도와줄 수 있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아론의 족속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을 읽어봅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이제 교회가 크면은 목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부목사와 이제 교사와 뭐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전부 레위인들이 우리는 레위인이다. 성가대도 레위인이고 레위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일 안 하고 자기 맡은 직분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담임 목사만 하면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배 준비하고 이런 것들 다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하나님께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1차 독자가 돼가지고 읽으면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눈을 안 가지고 읽으면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일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은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시온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시로 이렇게 쓴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 계시다.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말이고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말은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시온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속에 그게 계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되지 그 밖에 뭐 온통 다른 걸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볼 새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더라도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안 들으면 자기가 레위인으로 살기는 하지만 제사장 아론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